마치 약 430년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유언을 남겼었던 것처럼 모세도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유언의 축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보이도록 강림하셨습니다. 또 세일산 거민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지나간 광야의 모든 삶을 추억하는 지명들입니다. 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오른쪽에 번쩍이는 불을 들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진리의 불빛을 오른손에 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곧 진리의 불빛인 하나님의 도를 기록한 율법을 베푸시는 것을 묘사한 장면 같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분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관계로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들어서서 요수르는 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이렇게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먼저 혈통상 장자인 르우벤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 지파를 향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이 지파의 생존을 소망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단 동편의 한 곳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장차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에 이 12지파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견하면서 이 지파의 명맥이나 있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흩어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이 지파를 위한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르우벤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야곱의 아내는 넷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몸종인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레아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몸종인 비라를 두 몸종을 첩으로 드리게 했는데 그만 이 르우벤은 이 야곱의 첩인 비라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가 장자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된 것 같고요. 또 7절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야곱의 축복을 돌이켜서 떠올려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이요. 거기 보면은 통치자의 후를 줄 것이다 라는 유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과 그 다윗 왕가가 바로 유다 지파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세도 유다가 이 12지파의 전열에 서서 앞으로 전쟁에 앞장서게 될 것이며 대적들을 물리치는 자가 될 것을 기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이어서 8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서 성막에서 성물을 담당할 것입니다.
여기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의복,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성복에서 그 품 안에 품는 흑백의 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검은 돌이 나오느냐 흰 돌이 나오느냐, 즉 우림이 나오느냐 둠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일종의 그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또 레위 지파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성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모세의 축복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장차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에 그들의 재산이 풍족하게 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히 보호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머무를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히브리적 표현이 좀 생소합니다만은 어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 사이는 가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지낼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두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인데 인구가 강성하기 때문에 또 형과 아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나뉘어서 이제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두 지파로 삼아서 12지파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파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특별한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바다, 땅 등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구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성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둘째인 에브라임이 압도적으로 복을 받을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십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고 기록하는데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강성한 두 지파로 대표해서 부르게 됩니다. 북쪽의 10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강성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의 두 지파 중 강성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과 유다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세세히 축복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의 장래에 어떤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며 동시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을 축복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대부분을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신앙과 또 장차 살아갈 삶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소임이 부모들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소임은 우리의 신앙을 대대손손 계승하기 위해서
사랑과 기도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돌볼 소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